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10절까지 제가 다 그저 읽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분은 우리 정진은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진은 전도사님께서는 현재 우리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대학생 회장도 지내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선교 활동도 나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도중에 저희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 낙스빌에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있으면서 인턴십 과정도 겪고 또 여기서 같이 함께 공동체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인턴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에 제가 기회를 주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줘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잘 배우고 터득하고 또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진은 전도사님은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송하얀 자매님 피안세입니다. 약혼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면 처음으로 대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어색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유스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는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소위 말하는 대예배에서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또 믿고 신뢰해 주셔서 이 자리에 쓰게 해주신 최 목사님께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 비슷한 또래도 있지만 이 자리에는 저희 아버님 같은 분, 또 저희 할아버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제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와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과 저의 모든 것들은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믿고 맡기오며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2006년에 OM이라는 국제선교 회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인턴 선교사로 선교를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그 기간이 저에게는 영적인 터닝포인트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 기간 동안 저에게 기감이 되는, 저희가 존경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 분이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선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고요. 그분 뭐 GBT나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국제 선교 단체에서 대표를 또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올라오셔서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질문과 말을 그대로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혹시 내 안에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낫기 원하는 기적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혹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내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강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다른 종교를 찾아가도 무관합니다. 무당에게서도 기적이라 불리우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불교에서도 108배를 드리며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삶, 물질을 위해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첫 순간부터 제 눈에 눈물을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내 삶의 이유가 이거지. 내 신앙의 이유가 이거지.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지. 잊지 말자 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정민영 선교사님의 질문이었던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이유를 명확히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10절까지 읽어주셨는데 본래 저의 본문도 1절부터 10절까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은혜를 주셔갖고 이 설교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첫 설교인데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끼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대로 본문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 파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두 번째 파트인 6절부터 10절을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진뱅이가 왜 제9시에 성전 문 앞에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드린 이유는 저는 지난 2년 동안 뉴스 아이들과 설교를 나눴기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9시는 현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권사님 제가 뭐 상품이 없어서 제 뉴스 아이들이었으면 제가 뭐 쪼꼬레시에서 드렸을 텐데 정답입니다. 제9시는 현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영어 버전으로 하면 영어 성경에는 at 3 in the afternoon이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아직도 제6시, 9시, 3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3시, 6시, 9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른 아침과 제9시는 공중기도 시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9시는 다른 시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메고 옵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2부에 좀 더 심도 있게 보기로 하고, 그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어라는 것이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매개체이자 유일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삶을 연명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제9시에 성전 문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 즉 선행을 가장 큰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로 선행을 손꼽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선행 그 문화를 제가 세계문화기행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TV를 봐도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봅니다. 세계문화기행, 꼭 런닝맨이나 뭐 1박 2일 무한도전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고급스러운 또 그런 문화 TV 프로그램도 보고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줬던 건데 너무나 재미났던 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점은 안식일 전날 너무나 놀랍게도 배고픈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 중에 뭐 우유, 치즈, 야채 같은 것들을 상점 문 앞에 놔두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자들이 안식일 전날 그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끼니를 때우는 그런 문화가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런 문화는 우리가 한번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에 오던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 있던 거린들에게 곧잘 동냥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와 종교적 행위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문 앞은 거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공중기도 시간으로 보통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제9시는 가장 안성맞춤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진뱅이는 제9시에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왜 안진뱅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 최고의 시간과 장소에 나와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기도하러 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동냥을 했고 그 모습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안진뱅이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 문 앞에 왔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구걸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상세히 He asked them for money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지금 이 최고의 시간과 장소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돈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의 해결책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대한 해결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전해주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님배를 움켜잡으며 돈을 요구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
금도 은도 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한번 이 안진뱅이와 한번 대조시키고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 어떤 번뇌와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한번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 가운데 포함되신 분들인데 1950년,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195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는 이름 앞에 전국이 초토화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고개만, 이 시대만 넘으면 일어설 것처럼 열심히 살았고, 결국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1998년 경제를 엄청나게 부흥시켰고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회복을 일으켰던 대한민국에 IMF가 찾아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이 시기만 넘으면 괜찮을 거라고 힘을 내자고 하며 열심히 살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정확히 10년 뒤인 2008년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경제대공황이 다시 한번 들어닥쳤습니다. 이때 역시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이 없어졌고 희망도 없어졌던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이 경제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기관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한다고 해도 그 극복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문제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풀이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 민족과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한 중국 선교단체에 관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선교대회, 전도대회를 열 만한 여유와 물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떠한 선물, 어떠한 음식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덧붙여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에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의 기독교 단체는 그들의 이름과 존재조차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걸리면 그들은 박해를 받거나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그들의 이름조차도 모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난과 배고픔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성전 문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돈을 동냥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와 정확히 2000년 후인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고민을 안고 성전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금과 은이 중요치 않습니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성령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미준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곳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 중 가장 제 이목을 끌었던 제목 중 하나는 목회자의 위기였습니다. 그 목회자의 위기를 강연했던 분은 선암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강연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감명을 줬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무나 심플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은 목회자의 위기에 대한 리스트를 쭉 작성하시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해답을 찾아서 아주 명료하고 멋진 대답을 저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를 만약에 그 강연에 강사로 불렀다면 아마 저는 먼저 목회자의 위기가 뭐가 있을지를 리스트를 쭉 작성하고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답들을 찾아서 그 답들을 화려하게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유 그리고 한 대답만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목회자의 위기는, 목회자의 문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목회자의 위기와 문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이다. 다른 성전, 성도, 어떤 멋진 화려한 밴드가 아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이다.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시길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목회자의 위기의 탈출 방법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와 문제가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비단 영적 리더자로 교회에 서 있는 목회자와 전도자와 어떤 인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분명히 이 성전 앞 안진뱅이와 여러분과 저를 대조해 보자고 부탁드렸고 또 왜 교회에 나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성전 문 앞에 온 안진뱅이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똑같을까요? 안진뱅이가 생각했던 해결책처럼 현상의 것,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며 혹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진 않으십니까?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멋진 고백들을 했던 것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혹 왜곡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고 예배와 찬양은 드리지만 내아의 문제, 자신의 문제의 답은, 해결책은 돈, 권력, 명예, 그리고 내 병을 치유하는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바라며 그것들이 답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 문 앞에 나와
사도들을 바라보며 구걸했던 안진뱅이처럼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그 문제와 번뇌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을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 답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Is he enough for me?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 돈, 은, 금이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안진뱅이와 너무나 똑같은 우리의 모습,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연속되어지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나의 전부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이 선포를 통해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한번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지, 그리고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세상의 역경 가운데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굳건히 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고 수많은 아버지 우리가 말 못하고 있는 번뇌와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지금까지 저희는 극복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가운데는 그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장애물로 덮쳐져 있습니다. 하나님,